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얻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왜 27절에 질문을 던졌을까를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읽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고 점검해보죠. 이해라는 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이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일, 그리고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일이 있었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와 빗대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단순이라는 세 가지 단어.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절대 의존적인 신학인가? 절대 단순하게 믿고 있는가? 사실은 신앙에서 이 세 가지가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뭐가 걸려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야 걸림이 적은데, 이거 뭐라고 그럴까? 음식을 만들더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이 순수하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의도가 깔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단순은 사실은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까지 갈 수 있는가? 근데 이 죽고까지 가려면 이건 너무 어렵고, 시작할 때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어에 흠없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 이야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자 청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해라는 단어로 베드로가 이 말을 깨닫고 이 말을 이해했다라기보다 조금 다른 의도로 이 말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일까? 나는 부자 청년일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본인이 적용이 됐을까요? 부자라고 적용이 됐을까요? 아마도 부자는 아닌 것 같고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게 사실은 본인의 의도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내면적인 질문이 깔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이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칭찬받고 싶은 거죠. 주 안에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 기도도 그런 기도들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드러내고 싶은 기도 있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했는데 칭찬 좀 해주시죠. 이제 어린날이 가까우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잘해요. 무언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몰라요. 안마도 해주고요. 요새는 자기 전에 뭐 진짜 그 나이에 뽀뽀도 해주고 얼마나 고맙나 몰라요.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첫째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본인이 3년을 쫓아다녔거든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부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질문 아닌 질문인 거죠. 그냥 지나온 여정을 보면 그래도 좋았지 뭐. 예수 믿기 잘했네. 내가 예수 따르기 잘했네. 내가 가족 버리고 온 것도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게 얻어진 게 뭔가?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 부유한 것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렇게 쫓는 게 내게 득이 되는 게 뭔가를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쫓아야 되는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베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8절에 그 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게 첫 번째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는 거죠? 아직 얻지 못한 이유는 아직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얻어야 되는 것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독특한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연과 금주 문화예요. 왜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왜 담배 피지 못하게 했을까? 그 이상해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술, 담배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도 떡으며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시작점은 미국에 있습니다.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절제운동처럼 금주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에서는 산업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된 사람들 중에 도시화돼서 사람들이 노동자가 생기잖아요. 도시 노동자가 생겼는데 도시 노동자들이 돈은 좀 버는 것 같아도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농사 지을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그냥 술을 너무 돈이 없으니 많이 먹을 수는 없고 조금 먹어도 금방 취할 수 있는 독주들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마셔도 확 취하는 술들을 먹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또 만성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집에서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고 그 술로 말미암아 가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자고 일어난 운동이 금주운동인데, 그럼 이 금주운동은 남자가 일으켰을까요? 여자가 일으켰을까요? 여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을 파탄내는 남자들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들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가열차게 일어난 운동이 이 금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파급력을 갖게 됐고 나름대로 인지도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 우리나라에는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담배 피는 거. 근데 지금은 담배가 18세 이상은 금지되어 있지만 당대 조선에는 그 금지령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담배는 사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각각 집마다 이제 차를 좀 내고 음식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낼 수 없는 집들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내놨던 게 담배였던 거죠. 근데 이 담배라는 게 처음에는 귀한 줄 알고 내밀었지만 마치 중국의 아편처럼 가게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금연, 금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역시 남자가 일으켰을까요? 여자가 일으켰을까요? 역시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연운동이라는 근호회라는 조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녀회들이 모여서 이 금연과 금주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요? 술 마시는 게 사회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게 나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말해도 술과 담배의 악한 요소, 잘못된 요소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운동은 미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히 교회가 금연과 금주라는 청정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해냈던 거죠. 베드로에게 2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가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쫓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남들처럼 복이 내게 없어요. 부유해지지도 않아요. 건강도 남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되죠. 왜? 그 새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첫 번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라는 전제로 다음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근데 28절부터 29절까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쵸? 세상이 바뀌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뭐죠? 과거의 그 잘못된 관습과 풍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술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고 떠난 것을 잘한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러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여기 이제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아내도 들어갑니다. 그들을 버린 것을 자랑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버리고 나서 여러 배를 받게 될 수 있는 너희들의 비움을 잘했다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결심이
너희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멋진 단어로 마무리하십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조금 먼저 들어갔다고 잘난 척 할 거 없고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미안할 거 없고 언제 들어오나 상관없다. 거기서는 똑같다. 그런데 너희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답게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비우고 채우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좀 크지 뭐, 내가 좀 작지 뭐 라고 말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선 다 똑같으니까요. 눈먼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하게 온 자나 부하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새 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새 시대가 도래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흔들리면서 왔던 사람은 죄송하지만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은 나중에 한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아무 변화가 없을 그때도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 라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자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다그치고 뉘우치게 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선생과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어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르칠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말이 행동이 과거의 흔적이 그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를 쫓은 사람이라면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던 사람이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함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당당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스승을 만들어 주옵소서. 선생님을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어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